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예, 그래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책이 있죠.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썼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주 그냥 꽁꽁 아주 감춰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그래서 안에도 있는데 뒤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밖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과 밖, 그것을 이제 안에도 써 있지만 밖에도 써 있다. 어디다가요? 책에다가. 그래서 책이 앞에 1장에가 나온다고 그랬죠. 1장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보니까 주의 날이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그래서 큰 음성이 그래서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으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명기에 보니까 29장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결과, 그래서 언약을 파하였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새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책이 있는데 책에다가 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 종이에다가 썼느냐,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썼느냐, 돌비에다가 썼느냐, 그런 책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누구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어디다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다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어디다가 쓴다고 그래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다가 기록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도 누가 하신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그들 속에다가 두겠다. 그러니까 속에도 뭐가 있어요?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집. 네. 하나님의 말씀, 법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진 존재들이 바로 뭐가 돼요? 책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이 되기 전에 말씀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신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엘로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누굴 앞세우셔요? 아버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말씀 배우다 보면은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얘기를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미완료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사실은 말씀이신 존재예요. 근데 그분도 주님 자신도 누가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출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보내주신 사람들 중에 아무나가 아니죠. 구원 얻을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 땅에서 이루신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시고 땅에서 이루어지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하늘과 땅이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하늘이 두 종류죠. 그래서 처음 하늘이 있고 새 하늘이 있는데 어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겠어요? 새 하늘. 그래서 옛 하늘. 그래서 옛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죠.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여. 어느 때까지 간수했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어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느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취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어디에? 하늘에서 땅에. 어느 땅에 오셨느냐?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어디에 탄생했다고 그래요?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레헴은 빵이고 베들레헴 그랬는데 베트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베트는 집이고 그 다음에 레헴은 빵이었어요. 그래서 양식, 빵은 양식이죠. 양식이 있는 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로 오신 거예요? 예,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의? 그래서 짐승들의 구유에다가 누인 자체가 양식이 누인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살아나야 될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떤 존재다? 말씀이신 존재예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디에 이제 있게 돼요? 저희들 속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 속에 있게 되느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한다고 그러죠?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네, 말씀. 호로고스라고 하신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는데 출생이 누구로부터다? 하나님. 네,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또는 낳아진 자녀들. 수동태죠. 하나님께로 낳아진 수동태예요. 낳아진 자녀들만이 누굴 영접하게 돼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영접을 하는데 그분이 아무에게나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태어나게 하셨다? 예, 누가 빠져보면 안 돼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진 자녀들에게만 뭐가 이루어지느냐?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네, 그날 후에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도 날이라고 그래요. 날. 히브리어로는 욤, 헬라어로는 세메론. 그래서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새 언약이 성취될 날이 언제가 되겠어요? 어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내일.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오늘날, 내일. 네. 그래서 오늘이 나오고 내일이 나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양식이라고 했는데 혹 내일 양식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오늘날이라고 한 사건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는 내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속에 있는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입장에서는 오늘날이 성취된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이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입장에서는 옛 언약을 보니까 언제라고요? 어제,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분으로 구약에서는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해오신 거죠. 그분이 친히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창조주인데 누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창조주라고 하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낳은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어디에 속해 있다? 혈과 육에.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래서 혈과 육을 가리켜서 혈과 육에 속해 있다. 혈과 육이 뭐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혈과 육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냐? 혈과 육은 50절에서 나오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이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을 혈과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네,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모습으로? 네, 모양으로.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걸 바로 낮아지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시려고? 없이 하시며.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없이 하시는 사건이 바로 헬라어로 무슨 단어였어요? 지난 시간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한다고 할 때에 여기는 카타르게오 그랬죠. 카타르게오 그랬는데 바로 리오? 일곱 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곱 인을 어떻게 하신다? 리오. 리오. 리오 어떻게 하셔요? 떼신다 그랬는데 떼다의 정도가 아니라 깨트려서. 깨트리고 파괴하고 완전히 없애주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없애하신다? 마귀를 없애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도장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사탄의 도장, 사탄 자체도 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왔죠.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28장에 누굴 인이라고 그랬어요. 28장 12절에 28장 12절에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도장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장도 있지만 바로 두로 왕, 마귀의 대명사죠. 두로 왕도. 그래서 교만한 존재를 얘기를 할 때에 두로 왕이라고도 하고, 또 이사야 14장에도 또 나오죠. 이사야 14장에도 또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해가지고 또 나오죠.
근데 두로 왕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 완전한 인 도장이었다. 히브리어로는 예, 호탐. 한번 볼까요? 조금 올려보시면 인. 호. 위에. 예, 여기 있네요. 예. 2856번. 하탐. 예, 하탐. 예, 단모음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하탐. 예, 하탐 또는 호탐. 예, 도장은 하탐. 여기는 호템 그랬죠? 호템. 예, 그래서 하탐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 도장은 호탐. 2856번. 56번. 여기서 여기는 또 책에는 장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단모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단모음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탐, 인, 호탐. 이건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2856번. 그래서 하탐 했어요. 예. 단어가 좀 뭐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걸? 명사라고 돼 예, 여기 또 있는데 명사로 돼 있죠. 동사 그러면은 번호가 그러면 호탐이어야. 예, 호탐하고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사전을 한번 올려 보시죠. 2800. 예. 그래서 하탐 2856번 하탐 그랬는데 여기는 동사 밀폐하다, 동사로 돼 있죠, 봉하다. 또. 예. 예. 그래서 2856번 하탐 그랬는데 밀폐하다, 봉하다, 끝내다, 표시하다, 임봉하다. 임봉하다. 예. 여기 말고 요것도 한번 봐 보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8장 12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동사로 나오죠, 또. 파싱이 다르네요. 예. 칼 동사 칼 분사라고. 예. 그래서 확인을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도장. 예, 도장이었다. 어떤 도장? 그래서 도장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누굴 도장이라고 했어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 그래서 솔로몬 왕도 뭐가 된다? 도장. 예, 인. 도장이 돼요. 도장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뭐가 지키는 거예요? 도장이. 마음에다가 두는 도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가 될 수 있다? 도장이에요, 도장. 예. 그래서 아까 에스겔 28장 1절부터 쭉 연결하면 두로 왕을 가리켜서 교만한 존재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멸망받을 사건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사야서 에스겔 28장 1장. 14절 15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마침내 끝날에 불의가 드러난 존재가 있고 의가 드러난 존재도 나누어지겠죠. 예. 16절, 17절 다 연결해 볼까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라 그래요? 선봉.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을 어디다가 두겠느냐? 새 언약 이거는 무엇이 새 언약은 뭐가 새 언약이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존재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니까
언약이 누굴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자 두 여자. 예, 두 여자가 두 언약이었어요. 두 여자가 누구였죠? 사라 하가. 하나는 사라. 예.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갈라디아 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서 언약이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자체도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23절 4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알레고레오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예, 하가도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 언약이에요. 사라도 언약. 예. 그래서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다?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 그래서 약속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도 그러니까 예, 구약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데 하가와 사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은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 그러면은 언약의 자녀라고 한다면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럼 약속이 어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는 얘기도 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4장이죠. 4장에서 약속의 자녀들이다 할 때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약속의 자녀라고 할 때 약속의 자녀들이 형제들이죠.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을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언약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누구인 거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자체도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언약의 존재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어디다 두겠다? 속에 두고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할 때 어느 존재 어떤 사람들에게 두시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이루어지죠. 하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가 이루어진 존재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나았다 그래요. 누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5절. 4장 15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입장이 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입장이 되고 남편 입장이 되고 바울은 아내 입장이 돼서 새 언약이 성취된 입장이 되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누굴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의
이 가족 관계를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족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 가족을 무시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입장이냐,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 남자 여자의 관계가 이 세상 쪽으로 가다 보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남편 아내 연합된 입장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 입장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입장에서는 어느 입장이라고요? 아내 입장이죠. 그러면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어느 입장과 어느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할 때 남편은 누구였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근데 하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가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잉태된 결과 낳은 사건을 이삭이,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 성취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존재하고 언약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 자신도 호로고스 존재가 되고, 호로고스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에다가 썼다고 그래요. 무엇을 마음에다가 쓴다고 그랬죠 아까?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쓰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도 보니까 마음에 쓴 거죠. 그러니까 편지가 누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책이 된 거죠. 책이. 무슨 책? 하나님의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이 존재화되는 그 생명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봉해져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속에 새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오셔서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다 너 보는 것을 책에다가 써가지고 어디에다 보내줘라?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마다 보내주면 바로 볼 수가 있나요? 7교회 입장에서 7교회가 그 책에 뭐가 새겨져 있는가를 보려면 누가 뭘 주셔야 된다고요? 세 가지. 신명기 29장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29장 듣고 깨닫고 4절에서 세 가지 뭐였어요? 보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7교회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 뭐가 열려야 돼요? 듣기만 하면 되나요? 들을 수 있는 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려면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경이 보면 열어주셔야 되죠.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다라고 하는 안오이고 안오이고. 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다. 열다를 찾아보시면 그냥 455번 한번 찾아놓고 잠깐 쉬죠. 455번. 455번 안오이고 열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누가 책을 펴며 그랬죠. 펴며. 펴며.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5장 2절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오죠? 또 봄에 그럼 봤다는 얘기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려서 눈을 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펴며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펴면 책을 안오이고. 어떻게 해요? 안오이고 열며 열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책을 열면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네,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며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파테르 아버지 앞에 있어요. 예수님도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치료해주신 모든 치료는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열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 계시록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예.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을 펴다라고 하는 단어가 2절. 2절, 3절 다 나오죠.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어요. 떼다가 나와야 되니까 펴며 안 오이고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책을 펴다, 책을 열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냥 이런 책으로 생각하니까 펴다 생각을 했는데 여는 거죠. 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열어주신 얘기가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바이블렉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 쭉 나오는데 뭐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가서 이제 또 소문을 전파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밝아진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이고 여기서는 눈을 얘기를 하니까는 밝아졌다 그랬는데 열어진 거죠. 그래서 눈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눈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책을 열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29절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 저의 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지시죠. 왜 만졌는데 어떻게 열려졌느냐?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눈을 만지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합토마이. 합토마이에요. 합토마이에요. 이게 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680번이죠. 토마이가 맞죠? 원형은 680번 합토마이에요. 중간 테러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저의 눈들을 만지셨다. 그래서 왜 만지셨느냐? 그래서 만지시면 뭐가 떠나가요.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버렸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들었다가 열병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왜 만졌는데 떠나가느냐?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합토마이라고 하는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유가 있죠. 그 680번 합토마이라고 하는. 그래서 눈도
여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만지신 결과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게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681번에서 유래가 됐죠. 여기도 합토에서 유래가 됐어요. 중간태죠. 그래서 대다, 달다, 먹다, 공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그래서 68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토. 합토를 봤더니 켜다, 불을 켜다, 잡다. 불을 켜다 그렇게 돼 있죠. 잡다. 불을 켜면은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또 잡기도 하는데 보니까 불을 켜는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또는 손을 만지시며 잡으시며 하는 사건은 뭐가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등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등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바로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신 존재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불이 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켜지면 눈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열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 오셔서 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켠 결과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예수님인데 눈이 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만지신 거죠. 눈을 만지신 거예요. 만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있던 무엇이 빛이. 그 소경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사람만 높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사람만 책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던 무엇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불을 켜는 분이죠. 불을 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인데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오기 전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믿음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에서는 9장 35절이에요. 9장 35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9장 29절인데 35절 한글로. 그래서 쭉 연결해서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신 거죠.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복음을. 모든 성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병과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빛이 오셨는데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뭘 전파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천국.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하늘들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2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경 둘은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문제가 돼 있어요? 눈이 문제가 있고 귀는요? 귀는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죠?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니까 말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눈에가 있는 거예요. 귀는? 들으니까 말하겠죠. 귀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듣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귀는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무슨 길? 아,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길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에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그러니까 길가에 그러면 길 안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다르겠죠?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네. 길가에 그랬는데 길가에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예요. 파라는 뭐예요? 옆에. 길 옆에 앉아 있다가 소경 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쿠오 들었어요. 누가 오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소경을 이제 막 뭐라고 하죠. 근데 소경 입장에서는 어떤 예수님 지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평생을 그러면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뭐라 그래요? 꾸짖어 무리가 잠잠하라. 어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럴까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들려서.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그래서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신 게 무슨 단어라고요? 합토마이. 만지신 결과 뭐가 들어간 거예요? 빛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빛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을 켠 거죠. 불을 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빛이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됐고 빛이 비치니까 마음에 뭐가 떨어진 뭐가 이제 뜬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얘기. 빛이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떠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이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4절. 조금 올려볼까요? 그래서 그들의 눈들이 보게 돼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내려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저희의 눈들을 합토마이 만지시니. 그래서 만지신 사건이 아까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라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왔으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자기 믿음인가요? 믿음이 누구에게 들어간 건가요? 소경에게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서? 길에서. 무슨 길에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엔테호도 네, 엔테호도 이렇게 돼 있죠. 길에서예요? 안에서 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느 길? 길 옆에 앉아 있다가 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깨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하고? 뜨게 하여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눈이 떠야만 어디서 어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하여 뭐예요? 안오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떴나요? 열어주신 건가요? 여러 그래서 주와 연합된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들의 눈들을 열어주시는 역사예요. 열어줄 때 사도 바울 자기가 하나요? 사실은 주께서 여전히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셨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도 마음도 열어주시는 존재가 주님 자신이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디서 어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 있다가 환한 데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둠은 누구냐? 어두움 스코토스 어두움이 바로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 사탄의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던 거예요? 어둠 아래. 어두움 속에, 어둠 아래, 바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존재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오늘날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그 속에 있을 땐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앞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 그것을 가리켜서 어디서 어디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두움을 사탄의 권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빛 속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로? 테오스, 하나님께로 옮겨주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이 뭐였어요? 스프라기스, 도장 몇 개라고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것을 7개를 다 떼줘야 돼요. 그래서 7교회,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다가 써서 어디다가 보내줘라? 7교회에다가 보내줘라. 그러면 7교회마다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7교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가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7교회, 에베소 교회도 열어주셔야 되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마다 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도장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존재가 호탐. 그래서 아까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 왕, 마귀사탄 대명사를 얘기를 했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두로 왕 맞나? 뭐였지?
12절에 나오죠.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명성 별이에요, 별.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귀 사탄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보좌를 어디다가? 하늘 위에다가 높이려고. 마치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죠.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으려. 뭘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래요? 로시? 예. 그래서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벽돌 가지고 쌓아가지고 그 머리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의 머리의 꼭대기, 머리가 바벨탑의 머리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의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 머리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재료가 뭐였어요? 돌이 아니죠. 그래서 벽돌. 빚어서.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11장 11장 3절 1절 2절 3절 그래서 3절이 다 나오는데 서로 말하되 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누구 이름 내자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말씀 배우다 보면은 다 누구 이제 내세우려고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뭘로 쌓아요? 돌과 돌이 연결되는데 무슨 돌이냐? 그래서 돌도 죽은 돌이 있고 산 돌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돌이 아니라 벽돌. 그래서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다라고 하는 흰색 그 돌이에요.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닿게 하자? 대 꼭대기가 이제 롯이죠. 우두머리. 그래서 두로 왕처럼 왕을 머리라고 그러죠. 그 머리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누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 그래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흩어버리셨죠. 성 닦기를 그래서 그쳤더라.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래요. 문도.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자? 하늘로 가자.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의 머리는 누가 되겠느냐? 해서 보니까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존재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도장이라고 하는 어떤 도장이 찍혀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누가 왕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부활했다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활을 언제 부활한다고 그래요? 살다가. 근데 화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화장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 뭐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냐? 언젠지는 모른다. 언젠지를 얘기를 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네, 여기 나오는 영은 영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 똑같이 푸뉴마예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푸뉴마. 영은 영인데 사탄의 영이에요. 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 속에 있었어요? 전에는 3절.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그러니까 스스로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이 꺼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주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봉된 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안 오이고 열 수 있다. 그 다음에 7인을 어떻게 하신다? 떼신다. 떼신다가 뭐였어요? 리오였어요. 아주 파괴시키고 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러면 누구만 그것이 안 오이고 열어질 수 있고 리오 떼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만. 그래서 7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다 같이요.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제 코스모스가 누구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란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오셔가지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 다시 가십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너 보는 것을, 너 보는 존재를 책에다가 써라. 그래서 책에다가 써서 어디에? 예, 11. 계시록 1장 11절 너 보는 호. 그 보는 호가 누구였어요? 에고에이미 예, 에고 에이미 토 알파 토 오메가. 토 오메가. 예. 그래서 너 보는, 그러니까 보는 것,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렸어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어요.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에게도 뭐가 비춘 거예요?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만 그래요? 오늘날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너 보는 것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예, 그래서 보는 존재가 누구다? 너 보는 것. 호, 여기 한번 보는, 블랙페이스.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한번 보는 블랙포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려면 뭐가 전파돼야 된다? 복음이 예, 천국 복음, 하늘들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결과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예, 나는 누구다? 토 알파, 알파라고 하는 존재요, 오메가라고 하는 존재요, 처음인 존재요, 나중인 존재다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오늘날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람바노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네.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네. 속. 그래서 예, 어디다가 써라? 에이스 예, 비블리온. 책 안에 예, 써라. 그라포 써서 그래서 7 교회에다가 보내줘라. 그러면 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고 하는 그분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7 교회마다에게 이제 주님이 예, 어떤 존재로 역사를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비블로스 책이죠. 예수님 자신도 책이에요. 무슨? 예수님 자신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여기 책이 나와요. 무슨 책? 생명책 그래요. 헬라어로 볼까요? 한글로 그냥 생명책 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테스 비블리오 테스 조에스. 그렇죠. 조에스 생명의 책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 안에 새겨져 있느냐,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예, 비블로스 책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구 이름이?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요. 마음까지 바꿔주시는 거죠. 몸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새겨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아까 마음에다가 뭘 새긴다고 그랬죠? 법. 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에다가 언약을 마음에다가 또 예, 쓰라. 두고 새기는 역사죠. 쓰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어느 마음에다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예, 부녀들, 예, 부녀들이 여기 나오는 부녀들이 세상 부녀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의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예.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생명책에 누구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는 거죠.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까 계시록 몇 장에서 21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존재하게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면 14만 4천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인 맞은 자들이죠. 네. 인 맞은 자들인데 누구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지금 그러니까 일곱인 안팎으로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그다음 일곱인으로 봉화해졌다고 그랬는데 그 일곱인을 떼실 존재가 누구냐? 떼실 존재가 누구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럼 떼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는 떼시는 역사지만 어떤 이는 쳐야 돼. 예.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그러니까 6장에서 계속 어린 양이 7인을 이제 하나씩 떼셔요. 7인을 떼시는 역사가 6장에 쭉 나온 떼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 강의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자세하게 해놓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7장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왜 불지 못하게 하느냐? 바람 불면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이렇게 불어야 되겠다, 안 불어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무슨 바람이길래 바람을 붙잡아요? 네. 그래서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어느 때까지요? 네. 그래서 인치기까지 33절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여기는 인을 치는 거죠.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여기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3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을 찍는 걸 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헬라어로 무슨 단어예요? 스프라기조. 네, 원형이 스프라기조죠. 스프라기조. 네, 인봉하다, 인치다. 그러니까 인을 치면은
어떤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싸버린다고 그랬죠. 막다, 둘러싸다. 어떤 존재가 둘러싸요. 인 맞으면 인 도장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돼요. 그 도장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둘러싸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누가 감싸겠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감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땅, 바다, 나무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입맞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나무 중에도 누가 있다? 인치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입맞은 자들이 누구예요? 한글로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2,000이요. 내가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4,000이니. 예. 그래서 입맞은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인이 무슨 인이다?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144,000이다. 144,000 나와요. 그래서 뭐 잘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144,000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시면 입맞은 자들이 스프라기죠. 입맞은 자들이 나와요. 근데 완료 뭐예요? 수동태.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입맞은 자들에다가 여기 클릭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따닥. 오른쪽. 네. 그 여기 보시면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라기죠. 4972번이죠.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주격 남성 복수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복수 입맞은 자들이 맞죠. 근데 수동태예요. 완료 완료니까 이미 수동태로 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미 인 맞은 자들이에요. 무슨 인을 받았다고요? 무슨 인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도장을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칸 더 올려주시고 144,000이 한글로는 그냥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에크, 파세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크가 뭐뭇으로부터 밖으로죠. 그러니까 파세스 원형이 파스죠. 파스. 그러니까 모든 그다음에 필레, 지파죠. 가지, 지파. 그다음에 자손.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로부터 에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았다? 입맞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이스라엘 각 모든 지파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입맞은 자들이 3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디나? 땅이나 땅,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땅, 바다, 나무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예. 그래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큰 물이라고도 했는데 9절에서는 큰 물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앞에 섰지요.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13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란에서. 그래서 헬라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도 헬라어로. 에크테스 뜰리푸스. 그래서 에크 여기서 그래서 에크테스 뜰리푸시스 뜰리푸세우스 테스 메갈레스. 메갈레스 그래서 메가스 그래서 큰 어디로부터 환란으로부터 에크 밖으로 나온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그래서 큰 환란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수동태죠. 이미. 그래서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큰 환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큰 환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한글로, 흰 옷 입은 한글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했다? 희게 됐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7절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보좌 앞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장막을 치시죠. 다 어디 속에 들어가요? 장막 속에 들어가요. 안에. 그리고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그래서 7장 4절, 3절, 4절 14만 4천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14만 4천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더 자세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14장 1절부터 보시면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했을 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어린 양하고 14만 4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는 인을 쳤다고 그래요?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있다. 그냥 이름이 누구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장을 찍. 그래서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하라. 그러니까 썼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쓴다고 그래요? 마음에다가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보니까 누가 계셔요? 어린 양의 이름만 그냥 써져 있어요. 이름이 그분 존재 자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7장에서는 뭐 했다고 그러죠? 인을 쳤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인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데 누구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가 아니라 새겨져 있어요. 존재로. 그래서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어느 세상 중에서? 코스모스. 그래서 여기도 에크예요. 에크부터 코스모스까지. 에크 누르시고 코스모스로 오세요. 그러면 에크
투 코스모. 코스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 세상 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코스모스로부터 밖으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디도미 넘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디도미 넘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안트로포스, 그 사람들에게 뭘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토오노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로부터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코스모스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함께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어디로부터? 코스모스로부터 밖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에게. 그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로부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먼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먼저 주님의.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만이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스스로 찾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주신 것이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인도하신 거예요. 신랑도 보내주시고 신부도 신랑에게 보내주시고 둘이 딱 만났더니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거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이었어요. 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 신랑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신랑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신부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그래서 누굴 영접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이름을 영접한 거예요. 이름 안에서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 근데 뭘 영접하느냐? 그게 한글 성경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이 누구예요? 그를이 호로고스죠. 누구와 함께 계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호로고스.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뭘 영접했다? 이름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이름이에요, 존재예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누구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원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분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나 실상은 누구다? 하나님. 어제는 어느 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데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어제도 계신 분이고 오늘도 계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이름, 인치심, 하나님의 인,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로 오셔서 하나가 연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는 이름이 누가 계셔요? 호로고스, 주님 자신과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그것을 14만 4천이 다
계시록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썼다 그러니까 그 쓴 게 아니고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 주님 자신과 더불어 누구도 파테르 아버지도 함께 누구에게 14만 4천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인데 다 어디서 나왔어요?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환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코스모스? 혈과요. 죄 코스모스였죠. 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코스모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함 안에서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어떤 병이 크냐 작냐 그렇게 따질 일도 아니고 다 결론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아래 죄와 사망이 있는 것 자체가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그 환란,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누구에게? 땅에. 자녀들에게 오신 것 자체가 뭐 하려고 오셨어요?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신 결과 누가 함께 하셔요? 아버지가. 네,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그 결과가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 나오죠? 네. 없는 거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부들이 바로 다 어디서 나온 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란에서 나와야 되니까 스스로 못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오셔서 뭘 전해줘야 되죠?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속에 있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과 연합돼서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까지 다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책도 책이지만 주님 자신도 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녀들도 뭐예요? 자녀들에게 누가 계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존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또 책이 언약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인치다라고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누굴 인쳤다고 그래요?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여 인을 쳤다고 그래요. 누굴 인을 쳤다고요? 하나님을 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을 칠 수가 있어요?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명사 주격. 명사의 주격이죠. 여기 보니까 주격이에요. 명사의 주격. 주격은 은, 이, 가 해야 되죠. 을 하려면은 목적격이어야 되죠. 근데 한글 성경은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이 하니까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레테스 참되신 존재라고 뭐인 거예요? 스프라기죠. 인치신 거예요. 누구의 인을 쳤느냐?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 받는 호. 그러니까 무엇을 그의 증거를 받는 호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인가요? 인치신 거예요. 인치셨느니라. 누가 인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 그렇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거죠. 지금 존재하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신 거예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인을 치셨다.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이 삼신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 하나님이. 호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을 인을 친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을 쳤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고쳐야 돼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한글 먼저 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인자는 누가 인을 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니라.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헬라어로 한번 여기 클릭해 주세요. 먼저 인치신 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했는데 여기도 테오스 맨 끝에 단어 여기 한번 문법 누르시고 하나님으로 오시면 여기도 똑같이 명사의 주격 남성 단수죠.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려면 소유격이어야 돼요. 소유격이 아니고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호파테르예요. 호파테르이신 호테오스 하나님께서 그가 인을 쳤다. 목적격. 누구를요? 목적격. 인자를. 나오죠? 네. 인자를.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인자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무엇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근데 인자는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그러니까 인친 자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누가 감싸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근데 또 아버지도 또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존재로. 그렇죠? 하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이름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만 영접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영접이다? 아버지도 함께 영접이. 이것이 마지막 때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존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코스모스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땅, 개라고 하는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혈과 육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나왔어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그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바울서신에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바울서신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인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다가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음에 주신 거예요. 새기신 거죠.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시는 역사가 예수님만 인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치셨다고요? 우리에게 인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을 치셨으면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오늘날 사건이에요. 오늘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에게 인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인치신 것도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신 거예요? 환란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디서 나온 것이다? 환란에서 나와서 그래서 일곱 교회 마지막 때 일곱 교회가 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었었느냐?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가 바로 환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는 무슨 도장이 있었어요? 다른 도장이 찍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존재를 없이 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연합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도장 찍을 수가 없어요. 왜?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도장 찍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가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이제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해요. 왜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뭐예요? 빛도 두 종류죠. 악한 빛도 있고 선한 빛도 있어요. 악한 자가 저를 왜 만지려고 그래요? 어두움을 비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그들 속에 언약이 없어요. 지킴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온 세상이 나오죠. 세상. 모든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악한 자 속에 있어요. 그 악한 자 속에 있는 코스모스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원래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인데 혈과 육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죠. 영생이 존재예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레퓨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난케스에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리사에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사요나스 아멘.